강연을 하셔서 좀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집중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안양대에 있는 이은선 교수인데요. 갑자기 또 이렇게 대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는 우리 서울신학대학에 계신 우리 황덕형 교수님께서 문화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아르테 문화신학 발표해 주시고 그 후에 우리 합동신학대에 있는 이승 교수님께서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오늘 바르트와 칼뱅이 같이 만나서 귀한 어떤 서로의 만남과 교훈과 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저도 내용을 요약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제문 처음에 보시면 이제 문화에 대한 근본 관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변혁입니다. 문화에 대해서 흔히 얘기할 때 그리스도와 문화를 쓴 리버의 글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대표적인 글로 이렇게 여러 차례에서 인용되지만 여러분 한 2페이지, 제가 쓴 거 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그분의 어떤 이런 평가 가운데 사실은 리버가 거기서 쓰면서 제가 보기에 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뭐가 안타까우냐면은 이게 쭉 5개를 나열하여서는 안 되고 사실은 그 가운데 진짜 목적이 뭐냐, 문화를 5개 나열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은 문화를 개변하고 문화를 변혁시키려는 것이다. 사실은 거기 제가 좀 밑줄을 좀 쳐놨는데 문화를 개변하고자 한다는 것은 리버가 개변주의자라고 정리한 자들에게 속하는 것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리버가 한 시대의 특수한 문화의 단절을 선택한 이들하고 소개한 극단적인 그룹, 즉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군에 속한 사람도 사실은 왜 그렇게 했느냐, 리버가 사실은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표현이 안 됐는데 문화를 바꾸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문화를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 현대 문화의 관점에서 우리 신학의 어떤 특징, 신학의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메타 문화 이론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탈구조주의, 탈식민주의 문화 이론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들리고 있는데 이 문화 이론들이 사실은 저희 신학자들한테 어떤 의미에서 배움의 어떤 길을 인도해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 세속적인 철학자들인데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자기들께 이제 역사를 반성한 거죠. 막스 철학을 비판했습니다. 왜 막스가 그렇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상황인 경제 문제를 가지고 정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사회를 변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공산주의가 망한 것일까? 그 망한 이유가 뭘까? 그들이 이제 자기들 검토를 해보니까 정치적인 제도나 경제적인 토대의 변혁 가지고는 인간이 변하고 세계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런 사회가 변혁되고 삶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되고 그것은 바로 문화적인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발견이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의 이런 문화적 작업에 대한 어떤 그 요구,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하면 주체의식과 물질의 객관적 구조를 상호작용시키면서 그가 속해 있는 사회를 변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삶의 의식과 구조의 변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문화인데 문화를 변화시켜야 세계가 변할 수 있다는 어떤 이제 통찰에 이르렀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학자들이 정말 21세기의 현대에 살면서 문화를 변화시킬 생각이 있느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은 모든 목사님들이 어떤 데는 관심이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어떻게 안 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안 질 것인가에 관심만큼이나 그럼 이 사회가 분명하고 명료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구조를 변경시켜야 되는데 관심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사명이 아닌가. 더더군다나 21세기 문화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자본주의 문화, 이게 세속주의 문화, 그래서 교회가 유감스럽게도 이런 복음을 증거해야 될 교회가 이런 소비 문화의 주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문화를 소비하는 어떤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문화를 창조하고 역동적으로 그걸 개발시키고 변혁시켜 나가야 될 교회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통찰을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문화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에 대한 신학적 이해 다양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는데 처음에는 보니까 이제 제일
문화를 문화 자체로 놓고 일종의 자연계시적인 어떤 전략이죠. 그래서 문화 자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론적인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판넨베르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판넨베르크 여러분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 판넨베르크의 그 인간론 제3권 그것을 쭉 요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굉장히 이 판넨베르크가 과학자들의 이런 현대적인 문화 이론을 진지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의 결론이 뭐냐면 5페이지, 제가 지금 거기 5페이지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 결론이 뭐냐면 판넨베르크는 과거 계몽시대의 서구 지성들이 내렸던 결론, 과거 계몽시대의 서구 지성들이라는 건 이제 계몽시대에 18세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교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종교라는 건 지긋지긋하다, 이제 종교전쟁 치르면서 이 교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이, 그러니까 종교는 이제 개인적인 영역에서 개인 프리바자커 정말 혼자 믿든지 말든지 그런 거 하는 거지, 이 사회와 정치와 이 문화의 공적인 영역에서 접근하지 못하게 해라, 이제 그런 어떤 배경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냈던 결론이 뭐냐면 신의 흔적을 지우고 그 대신 인간의 이성적 합리성을 단독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시도가 바로 유럽의 문화의 시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도가 오류라는 게 증명됐다는 거예요. 그 21세기, 20세기 지금까지의 문화 인류학적 여러 가지 탐구를 해본 결과 이것이 오류였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문화 자체 안에서, 다양한 문화 이론 자체 안에서 뭐를 지금 그들이 주장하고 있냐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신을 향한 개방성이 인간의 본성 안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된다. 이것이 이 판넨베르크가 보기에 오늘날 문화에 관한 다양한 일반 인문학이 도달한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문화의 본질과 제도 등에 이런 어떤 모든 인간학적인 허점이 드러났으니까 인간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라. 이것이 이제 이 판넨베르크의 요약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스 로크마커와 이제 프란츠 셰퍼는, 이 사람들은 어떤 결론을 쓰냐면, 현재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모든 문화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편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편이 있고 세속 편이 있는 것이다. 이 두 편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런 어떤 문화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항하는 문화를 우리가 키워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이 로크마커는 보수적이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 8페이지에 제가 보시면 밑줄 쳐놓은 것처럼 오히려 이분은 이제 예술사가였는데, 예술이 가진 자신의 정당성은 사실은 예술 자체로서 찾아서는 안 된다. 예술이 가지고 있는 정당성은 사실 기독교를 통해서 입증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지금 두 개, 이 앞에 이 로크마커와 프란츠 셰퍼, 그리고 이제 이 판넨베르크의 견해는 문화를 이제 객관적으로 놓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떠나서 이제 문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해보는 그런 전략을 취했다고 한다면, 이 베누저의 방식은 사실은 문화에 대한 보다 더 현대적인 어떤 그런 감각을 가미한 것입니다. 뭐냐면 이분에 의하면 기독교 신학도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하는 모든 행동은 실제로 문화적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니라 이 교회가 실천적으로 자식이 자신을 바꾸면서 동시에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회를 변형시켜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페이지 잠깐 보시면, 문화라는 것을 이 사람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이제 사회생활의 의미 차원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여태까지 기본적으로 했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분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냐면은 그 패러그래프 세 번째, 베누저가 보는 문화 이해 단계는 사실 문화담론의 세계에서 시작된다고 한 그 텍스트입니다. 그에 의하면 문화 텍스트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다양한 목적을 성취하는 의사 전달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화 자체가 발화행위적이고 발화수반행위적이고 또 발화매개 행위적이라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설교, 기독교의 어떤 문화 자체가
이미 어떤 한 문화를 지향하고 그 문화를 구체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를 교회와 상관없는 어떤 그 대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이미 문화작용의 행위 주체로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문화를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어떤 현실적인 측면을 잘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분의 그 견해가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합쳐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이제 바르트한테 와서 하나로 합쳐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르트에게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찬성과 반대의 견해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 바르트를 보실 때 흔히 사람들이 야 칼바르트한테 무슨 문화신학 있냐, 이제 저 칼바르트 학회하는 사람들, 바르트 전공하는 사람들한테도 바르트의 문화신학 그러면 다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이 문화신학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무슨 저기 이 종교나 이런 사회를 일반적으로 비판했던 사람이 하나님 것만 얘기했지 바르트가 현대 인간의 걸 얘기했냐, 이런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상식 수준의 비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해. 이런 그 오해이고, 요 근래 제가 이제 각주 50번에 쭉 몇 개 달아놨는데, 요 근래 이제 미국에서 나와 있는 어떤 그 복음주의자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오히려 그쪽에서 굉장히 이런 바르트를 문화신학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문화신학의 어떤 측면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새롭게 바르트가, 그래서 이제 심지어 무슨 말도 쓰고 있냐면, 그 프랭크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바르트가 되돌아오고 있다 지금, 그런 말 썼는데 미국 신학안에 이런 바르트가 되돌아오고 있고 문화가 바르트 안에 문화신학이 있다고 하는 이런 판단이 가능한 근거가 뭐냐? 그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전부 신앙의 인식이 갖고 있는 인식론적 함축성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넨베르크라든지 프란스 셰퍼 같은 두 분의 글을 보면 바르트가 신앙주의라고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신앙주의라는 게 이제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12페이지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 판넨베르크나 프란스 셰퍼가 하는 것처럼 바르트의 말씀에 대한 신앙의 행위를 단지 신앙주의라는 개념하에서 폄하하는 주관적인 개인적 편견 정도의 실존적 결단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즉 셰퍼나 판넨베르크는 바르트가 신앙의 지식을 단지 신학자의 개인의 신앙적, 즉 여기서 불합리한, 신앙의 결단이라는 건 불합리하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결단에 의존시켰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바르트 신학을 성의 있게 읽어보지 않게 가능합니다. 바르트의 신학에서 신앙의 지식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불합리한 신앙적 결단을 내려서 불합리한 모험을 감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반대로 거꾸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자기 신을 계시하시는 모험을 감행하셨고 그것이 신앙의 객관적 사실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의 객관성을 인간이 그대로 따라가는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순종의 행위가 바로 신앙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트에게 있어서 신앙의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이 가진 불합리한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 결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철학적으로 인간이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상식과 개념과 모든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개척하신 새로운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트가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유비라는 단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었고 그의 신학의 존재 유비가 아닌 신앙의 유비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기존의 여태까지 철학적인 전통에 의해서 인간이 가지고 온 사고의 전통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하나님의 일을 족적을 뒤를 쫓아가는 사유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쫓아가는 사유가 인간의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지만 항상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권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론적으로 역동적으로 쫓아가면서 새롭게 여태까지 없던 언어를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창조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 바르트 신학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주제가 안팽리히의 테올로기,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인 것이다. 왜? 여태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던 전제와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토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것을 쫓아가는, 그럼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성서라는 것입니다. 성서와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바르트에게는 가장 적극적이다. 그래서 이 길을,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계시의 길을 쫓아가서 말하는 방법이 확신이 드는 정도에 따라서 변증법적 신학과 유비신학, 기독론적 삼축의 신학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변증법적 신학은 아직 바르트가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찬반, 이것과 저것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나 바르트가 점점 더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학적으로 완숙해지니까 이제 철학적으로 변증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론적으로, 여기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일하는 그 어떤 참된 하나님, 참된 인간이라는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쫓아가는 것이다. 그것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신학이고, 그것의 구체적인 행위가 교회이고, 그 교회와 복음과 신학의 유비적인 인간의 활동이 뭐냐? 또 하나 인간의 활동인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이 문화라는 것입니다. 문화. 그래서 문화와 교회는 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교회의 유비이고, 유비를 닮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이다. 그거를 그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바르트가 여러분 15페이지에 보시면 복음적 문화의 수용 방식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바르트가 문화가 뭐냐?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운동이라는데 여태까지 우리 너무 익숙한 말입니다. 그 말은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 말을 했습니다. 자연신학자들이 그 말했고 철학자들도 그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영혼을 찾는 것이다. 영원한 것을 찾는 것이다. 근데 바르트는 그 말이 그런 어떤 자연 존재론적 진술이 아니라, 그 말을 하려면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16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이제 중간에 그 페이지 수를 적었는데 19페이지, 20페이지 이제 그 19페이지, 16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중간쯤 보시면 19페이지, 20페이지 이제 가로 열고 해놓은 거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써놨는데, 이게 바르트의 이제 이 키르케운트 쿨토라는 그 논문을 제가 이제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상황에 의하여 문화에 대하여 접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서 바르트는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행적 행동과 임재를 우리 문화의 이해 조건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바르트가 이제 세 가지로 문화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자연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창조의 관점에서 문화가 뭐냐? 그것이 제 2번, 거기 이제 여러분 죄송하게도 17페이지에 보면 잘 안 나와 있는데, 각주 73번 뒤에 보시면 이 약속으로서의 문화, 그 도펠풍토 찍고 이제 가능성으로서의 문화를 썼습니다. 뭐냐면 자연의 왕국에서 인정되는 창조의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문화는 하나의 인간이 어떤 존재가, 그러니까 문화란 뭐냐? 문화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어떤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규정. 그러니까 자연적인 상태에서 문화를 볼 때, 문화라는 것은 어떤 인간성, 참다운 인간성을 추구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면서 근데 예수께서 그 자연스러운 인간 가운데 왔다고 하면서, 아까 그 권호덕 교수님의 그 논문과 이게 일치하는데, 바르트가 무슨 얘기를 하면 엑스트라 칼비니스트쿰을 거기서 강조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는 아타나시우스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이 뭐냐? 단순히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느냐? 인간이 되신 이유는 뭐냐면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그냥 단순히 알리기 위해서 했다면 다른 길을 선택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된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문화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문화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문화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 자연 상태에 있는 문화를 구원하기 위해서 문화한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문화는 뭐냐?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문화는 가능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계시의 사태가 있을 때만 비로소 여러분 잘 아시는 그라시아 논 투툴리트 나투람 세드 퍼페르 그거 유명한 말 퍼르피케트 자연은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 그게 자연 신학적으로 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이 계시의 사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가능해진 말이다. 이렇게 바르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또 문화라는 것은 또 뭐냐? 그럼 자연 상태에선 약속이었는데 구원받은 우리한테는 뭐냐? 구원받은 우리한테는 뭐냐면 율법이 된다는 것이에요. 문화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야 되고 화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완전하지는 못해요. 항상 여러분 율법이 지켜지는 거 봤습니까? 율법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온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18페이지에 거기 제가 그 18페이지 보시면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읽어보겠는데 그에 의하면 율법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인간성이 실현되고 완성되는 율법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인간성이 실현되고 완성되었다는 사태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간성이 완성됐다고 한 적이 없어요. 단지 율법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순종할 뿐이라고 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고 그렇게 믿음 속에서 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성취됐다고 율법은 절대로 말하잖아요.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가 임했다, 화해의 은총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렇게 하려고 할 뿐이에요. 노력할 뿐이에요. 그런데 바르트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면 이 세상에서는 완성된 인간성을 발견할 수 없다. 단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은총 앞에 있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문화는 또 구속의 관점,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완성의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종말론적 완성 앞에서 문화라는 것은 궁극 이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문화를 통해서 그럼 인간이 희망을 버려야 되고 문화 안에서는 그러면 보통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버려야 되냐?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 궁극 이전의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이 바르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흐리멍덩한 영이거나 불확실하게 만드는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문화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의미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종말론적 역사하시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이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잠긴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문화라는 것은 바로 그런 종말론적 완성, 궁극 이전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까 이제 바르트가 무슨 얘기냐면 교회와 문화라는 것은 유비적이다. 상호. 교회도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있지만 죄 가운데 있고 문화도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있지만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상호관계가 상호 유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적극적으로 문화를 품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문화를 개변해야 되고 문화를 바꿔야 되고 문화에게 희망을 주고 문화의 갈 길을 인도해 줘야 된다. 이것이 바르트의 어떤 기본적인 통찰입니다. 근데 이런 통찰을 제가 보니까 이제 이런 아까 제가 현대 탈친민주의 탕문화 이런 얘기했는데 비슷하게 그 캐트린 테너라는 그 여자 신학자가 읽어보니까 이제 이거 사실 우리 이승구 박사님이 논찬하신 것을 듣고선 이거 제가 더 섞은 것이기 때문에 이 박사님이 하실 때는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읽고 난 다음에 좀 귀한 말씀을 듣고 논찬을 받고 제가 거기서 약간 섞었는데 읽다가 이제 이렇게 요약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1페이지 거기 잠깐 보시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 현대문화적인 관점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20페이지 각주 79번 밑인데요. 이건 우리 탈근대주의적 문화 이론에서 문화 변혁의 요인을 문화적 지평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이미 우리 시대의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라는 자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더 새롭게 기존의 주류 문화를 비판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대학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주류 문화가 뭡니까? 이 시대의 주류 문화 섹스 문화입니다. 자본주의 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이 시대의 주류 문화가 기독교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천부당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대학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학 문화. 대학 문화를 형성해야 되고, 이것은 문화의 교종자로서 수종과 변혁의 천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캐서린 테너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압축했는데, 이게 빨트기가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거기 썼습니다. 뭐냐면, 첫째, 이 문화를, 그런 대학 문화를 만들어갈 때 세 가지 어떤 필요한 어떤 정리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급진적인 초월성에 대한 신념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와 타자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타자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 두 번째, 자유로운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확정된 대리자 개념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 타자적 하나님의 대리자가 문화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 차이에 대한 명백한 인식, 그것도 죄로 인한 명백한 인식을 보존해야 된다고 캐서린 테너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문화에 기초하에서 교회는 문화를 세우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임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신 황 박사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좌초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아주 가능하게 하신 황 박사님의 글에 대해서 논찬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황 박사님의 글을 읽는 것은 언제든지 기쁨이 되고요. 우리한테 큰 해야 할 일을 갖게끔 해줍니다. 근데 이제 미리 결론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늘 황 박사님이 얘기하면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저하고 상당히 똑같아요. 가는 방향. 그러니까 문화를 변혁해야 된다. 제 여태까지 강조한 바를 쭉 지켜본 주로 학생들이겠지만, 학생들은 늘 그거를 얘기하죠. 그런데 바르트가 우리가 얘기할 때 바르트가 중간에서 빠지면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르트가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의미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려면 바르트를 일단 빼놓고 얘기를,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해놓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제 친구가 늘 잘 얘기했듯이 일종의 회전문 신학을 해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사람이 바르트를 통과해 나가면 굉장히 보수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황 박사님 얘기도 들었었는데, 대학 다닐 때 폴 틸리에게 심취돼가지고 그쪽으로 가시려고 옛날 순진했던 신앙이 이제 없어지고 그랬는데, 바르트를 읽고 나서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으로 변하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황 박사님이 왜 바르트를 이렇게 강조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분들이요, 바르트를 읽고 나면 그 생각이 그 보수성에서 탈출해가지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바르트는 보수적인 사람은 자유주의적으로 조금 만들어주고, 완전히 자유주의가 아니지만, 그 다음에 굉장히 자유주의였던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요. 황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제가 찬동하고 있음을 거기에 쭉 밝혀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놔두면서, 특별히 맨 마지막에 황 박사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이 세상의 자율적 이성에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문화가 변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찬동을 하죠. 또한 이 땅에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는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궁극 이전의 것, penultimate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해 주셨죠. 근데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미리 드리면, 사실 바르트한테 하는 질문인데, 왜냐하면 황 박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거의 우리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오시는 것과 그의 구체적인 정황이 과연 뭐냐? 이게 좀 늘 모호한 거예요. 우리가 모두, 나중에 몰트만도 마찬가지인데, 다 주께서 오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진정 바라는 미래, 그 얘기가 나타나는데, 그의 구체적인 정황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앞으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정통주의자들의 질문의 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조와 관련 없이 그 정통주의적 질문을 하면은요, 제 걱정은 어떤 거였냐면, 왕 박사님의 논의를 하면서 한 구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문화만을 변형시키려고 하면서 자신은 변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화를 모르는 것임을 자인하는 것일 뿐이다. 사실 교회는 일반 문화와 더불어 문화적 행위를 하고 있다. 자신을 변경시켜야 남을 변경시킬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호관계에 대한 명확한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11쪽에서 얘기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자꾸 변혁시켜야 된다는 얘기라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의도라면 그것은 성화의 진정한 의미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하니까. 그러나 혹시 이것이 기독교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시사라면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르트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바르트는 아까도 강조하셨듯이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것을 이렇게 붙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통주의적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하나의 말씀으로 생각했던 바를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첫 번째 논찬 속에서도 나왔던 것인데, 성육신의 기적에서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 이루시는 화해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주인 가운데 있다는 이 기본적 사실의 의미가 다시 분명해진다. 아까 인용하셨던 이 키르케어 und die Kultur에서의 인용문이죠. 이 말의 함의에 대해서 우리들은 항상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게 보편 화해 정도가 아니라 보편 구원론적인 함의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르트의 논의 속에는 보편 구원론적인 논리가 숨어 있다라고 누구든지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는 궁극적으로 대답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 점인데요.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의 객관성을 인간이 그대로 따라가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순종적 행위가 바로 신앙의 논리다 라고 12쪽에서 인용하셨고, 아까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게 정확히 바르트의 의도라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통주의자들 가운데. 그런데 바르트는 항상 아까도 강조했던 역동적 사고를 강조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시이다 그리고 아니다라는 말을 동시에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것은 초기뿐만 아니라 변증법 신학 시대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시대에도 계속되어지는 바르트의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정통주의하고 바르트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므로 제기되는 질문이 어떤 거냐면, 결국은 바르트의 계시관과 성경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점에 있어서는 정통주의하고 바르트가 좀 다르지 않는가. 그리고 바르트는 의식적으로 본인이 다르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나오는 또 하나의 질문은, 그렇다면 거기서 바르트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실제로 들어오시는가. 톰 트랜스는 들어온다고 바르트를 그렇게 해석하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질문이 나타나는 거죠. 진짜로 들어오신다면 성경이 그냥 계시의 증거 또는 증언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계시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통주의자처럼. 근데 바르트는 그렇게는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역동적 사고가 여기도 작용하는 거죠. 그럼 결국 시간과 공간 속에 실제로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정통주의 하나님하고 좀 다른 하나님이 아닌가. 그래서 맨 마지막 질문은,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통주의적 이해하고 바르트의 이해는 좀 다르지 않은가. 바르트의 이해는 어떤 의미에서 몰트만이나 또는 심지어 판넨베르크 나타내는 판넨데이즘하고는 완전히 반대되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세상 속에 실질적으로 들어오실 수 없다면 그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모든 질문을 요약한다면 아까 문화에 대해서 하신 말씀, 우리가 문화를 변혁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100% 어그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바르트만 빠지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바르트에 대해서는 개혁화 정통주의 입장에서는 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한마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전 이게 길지만 한마디만 하면은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뭐냐면 그 칼빈을 읽으면 굉장히 칼빈이 위대하고 그 지속적으로 인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근세 시대가 여명이 트기 전에, 근세의 철학이 정리되기 전에 근세적인 근대적인 이성적 방법을 가지고 신학의 다양한 측면들을 잘 설명해 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근세 시대의 그러니까 이성 중심의 사고를 해나가는 근세 시대의 선구자였다. 그리고 그 시대를 지배할 수 있던 언어를 가진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 21세기는 소위 말해서 탈근대 시대의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싫든 좋든 실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발트는 어떤 사람이냐? 발트는 이 사람은 아시는 것처럼 19세기 후반에 살아서 20세기 초반에까지 산 사람인데 소위 말해서 포스트 모던이다 뭐다 이런 생각이 나오기 전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건 어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발트는 그러니까 탈근대적 사유 방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성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칼빈과 바르트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둘이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왜 다르게 느껴지는 것일까? 왜 계속 같은 질문이 나오는 것일까? 왜냐하면 어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이성적 계몽주의적 언어에 적합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한 사람은 그 다음 시대, 그러니까 더 낫다는 것이 아니라 탈근대 시대의 시대적인 여군 속에서 신학을 준비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어법이 다릅니다. 어법이 다른 것이지 저는 이성구 박사님 말씀과 같이 전적으로 동감이고 모든 게 다 똑같다는 것은 어법이 좀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하나 요거 제가 이제 꼭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변화를 강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한 건요. 제가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우리들이 교회는 교회로 남아야 되고 자유주의적인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비판하자는 뜻입니다. 예, 하여튼 인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